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오늘 생명양식은 다니엘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그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습니다. 잠잘 때 꿈을 꾸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느부갓네살이 꾼 꿈은 특별했습니다. 그 꿈 때문에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하니 속을 많이 태우고 몹시 괴로웠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더 난감한 것은 꿈 내용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속을 태우고 괴롭게 만든 꿈을 꾸었는데 꿈 내용이 기억이 나지 않으니 한마디로 죽을 맛인 것입니다. 2절에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라고 했는데 앞에 셋은 세부적 구분이고 끝의 이름은 통칭하는 이름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4절에는 그냥 갈대아 술사라고 통칭명만 쓰고 있습니다. 박수와 술객 그리고 점쟁이는 마법사와 점성술사, 점쟁이를 가리키는 이름들인데 고대 통치자들의 자문위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각계 전문가에 해당하겠지요. 이런 이들을 통칭하는 이름이 갈대아 술사인 것은 고대 갈대아 술사들의 명성이 자자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대단한 갈대아 술사들이 느부갓네살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왕이 자기가 꾼 꿈 내용을 들려주고 그 해석을 물었다면 그들이 나름대로 답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왕은 자신이 꾼 꿈 내용을 잊었으니 그 내용을 알려주고 해석까지 달라고 뜬금없는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보통은 왕이 명을 내리면 토를 달지 않고 바로 시행합니다. 하지만 이번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도무지 할 수 없는 걸 하라고 하니 왕께 감히 다시 아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의 명령이 명백한데도 이리 다시 말한 것은 갈대아 술사들도 그만큼 사정이 절박했기 때문입니다. 왕의 꿈과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면 몸을 쪼개 죽이고 집을 거름더미로 만든다고 했으니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왕은 세 번째 동일한 명령을 내립니다. 자기 꿈을 자신에게 알게 하고 그 해석을 내놓으라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이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자신에게 꾸며 말하고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는 것이라 여기겠다고 했습니다. 왕도 절박했지만 갈대아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들의 목숨이 달린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라고 감히 왕께 고했습니다. 이리 되니 왕이 엄청 화가 나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했습니다. 평소에 자문을 구하던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할 정도로 화가 난 걸 보니 왕이 꿈 때문에 얼마나 마음고생을 하고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이 내렸을 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은 왕이 자문을 위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왜 뜬금없이 죽게 되었을까 궁금해집니다. 분명한 것은 왕이 갈대아인 박수와 술객을 부를 때 다니엘과 친구들은 부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자리에 없었던 것이 다니엘이 나중에 왕에게 그가 꾼 꿈을 알려주고 해석해 주었을 때 그 가치를 제대로 드러나게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극적 반전을 위해 하나님은 그런 세세한 부분도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갈대아 술사들이 절대 불가능하다고 손을 들었을 때 다니엘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제대로 드러났습니다. 다니엘은 왕이 지혜자들을 부를 때 왜 자신은 부르지 않았는지 볼멘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어떤 자리에 있고 없고가 아무 의미가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어찌에 대하는지에 관심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받기 위해 온 마음을 쏟는다면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우리를 세우시고 높일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